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제가 다니엘서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이 없을까 하고 한 두어 달 전부터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에 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다니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교육부 예배가 시작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또 더군다나 요즘의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의 오늘 6장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다니엘이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의 대상입니다. 아니, 저 다니엘은 원래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 노예가 아니냐? 그리고 저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냐? 제국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 위에 군림하다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신하들이 질투심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은 아무런 행정적인 이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그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딱 올가미를 딱 걸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가 한 법을 만들기를 왕에게 제안을 드리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시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왕권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니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함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금령을 하나 만든 겁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좋은 법 아닙니까? 나만 높인다는 법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하고는 왕의 반지, 어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 금령에다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왕조차도 이 명령은 반대할 수 없다는 가장 신성한 법을 말합니다. 자, 이런 위기에 다니엘이 봉착했습니다. 이 법령이 전 바벨론 왕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는 꼼짝없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자니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에, 양심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니엘이 처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함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건강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이 다니엘을 지키시는구나 하고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냅니다. 대신에 다리오 왕이 명령하죠. 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넣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이 그 모든 신하들을 다 끔찍하게 잡아서 먹어서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셨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3가지 승리의 비결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원망 대신에 기도한 다니엘처럼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원망 대신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법령이 탁 반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오 왕에게 탁 찾아가서 왕이시여 섭섭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법하지요. 그리고는 신하들 찾아갈 법하지 않습니까? 자네들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단 한 번도 자네들을 위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는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마디도 그 누구에게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원망 대신에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10절을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망 대신인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한 기도를 보면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10절에 했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평생 동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진 위기 상황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쭉 하던 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몇 살 때라고요? 15살 때. 15살 때 기록이 1장에 나옵니다. 자, 1장 8절 중요한 요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빌론의 왕궁에서 우상숭배한 왕에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미 15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사자굴에 던져질지 모르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80대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다니엘이 아닙니다. 15살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뜻을 정한 다니엘이 80대가 되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평생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평생 동안 기도한 다니엘.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숨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아랫방이 잘 보일까요? 윗방이 잘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윗방이 잘 보이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단지 고향이라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 봐도 좋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걸 비겁하게 숨기지 않겠다. 똑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활짝 열어두고 봐도 좋다. 고발해도 좋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나는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하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큰 제국의 왕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교만할 법도 한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마음을 15살 때부터 80대 노인이 된 지금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과연 다니엘이다. 너만큼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셨다면 다니엘 인생은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데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건 큰 병을 앓고 있는데 병 걸린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는 것보다 큰 교만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동안 당당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글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하니라는 글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게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과 영생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제목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다니엘처럼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다니엘,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다니엘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자,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진짜 다니엘, 내가 봐도 너 훌륭하다. 내가 너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지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간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한쪽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두 가지가 슬며시 찾아왔다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염려하고 감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으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제목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근데 염려하는 게 자꾸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하, 감사. 세 번째는 신앙과 일상의 균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과 일상의 균형.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18살에 공직자가 돼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도덕적으로도 청렴결백하고 최고의 행정가 정치가로 67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위의 높낮음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오른 것만 복 받은 거다,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67년 동안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비리 하나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게 없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조금만 잘못한 것 그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훌륭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행정적으로도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멋있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완벽한 조화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다. 그럼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황 파악이 빨랐다? 눈치가 남달랐다? 그런 뜻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게 아닙니다. 저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근데 루아흐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세를 잘했다, 눈치가 빨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뛰어나신 성령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덕적으로 처음부터 탁월했거나 행정적으로 능력을 선천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에 행정가로도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할 수 있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이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주신 지혜로 생활하다 보니 그 어떤 흠결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훌륭한 행정가가 되고 멋진 도덕적인 삶을 산 거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들 둘을 둔 아버지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게 복 받는 길이겠습니까? 아빠인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복 받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게 훨씬 복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위탁해 주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위탁해서 맡아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돌려드리는 것, 그게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모처럼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그 작은 아들하고, 아직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휘황찬란한 장난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만화 영화 보다가 갖고 싶었던 캐릭터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 장난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 선교사님 보니까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 오늘 아빠가 이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아빠 최고. 계속 아빠 최고. 뽀뽀하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너무 장난감 들고 흥분한 나머지 그걸 들고 그냥 장난감 가게 밖으로 신난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뭘 빠뜨렸습니까? 계산을 안 한 거죠. 계산을 해야 자기 게 되지 않습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 계산해야 된다고 계산대로 갑니다. 그럼 계산대 계산하는 그 점원이 장난감 줘봐 하고 장난감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바코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난감 줘봐 하고 장난감을 이렇게 집으려는 순간 아이가 꽉 움켜쥐고 눈을 부릅뜨고 안 줍니다. 왜? 저 아저씨가 내 장난감 뺏어간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빠가 그 계산대 위에 아이를 올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 들고 있는 채로 바코드 찍어서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려놓아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진열되어 있는 걸 내가 사서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절도가 됩니다. 내려놓으면 내 것이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 그 서슬푸른 왕이 이 금령을 위반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해도 그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제 생명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15살에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67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위기라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니엘아, 너의 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은 전 세계 모든 다음 세대 롤 모델이 되는 훌륭한 비결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가장 흔한 주제지만 우리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와 감사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정말로 빛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